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죠. 세상의 부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고로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세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과 우매자의 비참함을 말해온 전도자는 12절에서 전도서의 결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12장에 그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12절에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켰는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즉 젊었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오늘까지 나를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을까? 나이만 먹는다고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젊다고 해서 죽는 게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권력 가졌고 명예 가졌고 부를 가졌고 한 푼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그 많은 재산을 내가 모아놓았지만은 이거 하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쓸 수가 없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결국에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 어디에 쓸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분이 예수 믿고 늦게 병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지금 잘 나간다, 건강하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부를 가졌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명예도 헛되고 부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은 마음껏 내가 누린다고요? 자신만만하지요? 언제 어느 날 이거 하나 나오고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저희 이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43살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굶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이모가 40살에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가서 무보수로 그냥 전도사로 일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아파가지고 못 오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러더니 어제 저희 이모 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70대인데. 일은 한 7, 8 됐겠네요. 저하고 주에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걸어다닌다고 장담할 것도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건강할 때 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어떠합니까?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줌의 흙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 입관하면서 어머니 옷 입히고 그러는 거 다 보면서 그랬는데 잠깐 1시간 후에 화장터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나왔는데 뼈 한 줌, 많은 항아리에 그냥 그 하나 담은 거, 이거 하나 앉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전까지도 그래도 숨은 안 쉬지만 얼굴이라도 봤는데, 이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 손으로 얼마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수없이 장례 많이 치렀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 옷도 다 입히고 염을 다 했지만 요즘에는 장례사들이 하니까, 염사들이 하니까 제가 뭐 손댈 일은 없지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지금까지 운명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가서 그래도 옷 입을 때 머리라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잡으면은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운 냉기만 있어요. 그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하여서 모든 활동에 별로 지장이 없어서 자유로울 때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다. 잠깐 이 손만 끊어지면은 들어가서 만지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만져요. 영안실에 가서 혼자 계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살아서는 손도 잡고 얼굴도 비비고 그러던 분들이 아무도 안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형제도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같이 양을 잡아가지고 오고 소를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누가 죽은 사람 교회 예배 드린다고 들고 와보세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 싹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 곤고한 날.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비탄과 불편함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곤고한 날입니다. 교회는 가야 하는. 오늘날이요, 양로원, 요양원에 가면은요, 수많은 노인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곤고한 거예요. 갈 수 없잖아요. 양로는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아프거나 병들었으면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게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비탄과 불편함을 가리키면서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란 아무 낙이 없다. 무능력하고 허약함. 무능력, 아무것도 못해. 허약함.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없게 될 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아프면은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못 가요. 즐거움, 향유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 몸뚱이 하나 방바닥에 딱 그니 붙여가지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황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도 같고 풀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의 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 생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왜요? 안개와 같고 풀잎 위에 있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4절에서 5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도 하루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리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다.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그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죠. 엄청난 사람들이 집에다 잠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요. 이번 주가 또 고비예요.
이번 주 계속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문을 더 열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중국에 몇 억이 죽는, 4억인가가 죽는데, 댐으로, 물 홍수로 인해서 집들을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의 강건함을 믿고 자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노쇠함과 죽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기쁩니까? 기쁜 것도 어린아이들 어릴 때, 자식들 어릴 때 그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다가 내가 점점 늙어가면은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자식들이 잘 찾아옵니까? 잘 안 찾아오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없어요. 또 비 오는 해와 같이, 비 오는 때와 같이 침울해집니다. 꼭 비 오는 날 기분 안 좋죠. 그렇게 나이 들면 침울해집니다. 또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이빨은 거의 빠져버리고 눈도 흐려지고 늙으면 손이 떨려서 일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밥도 못 먹어요. 수저도 들면은 막 떨려가지고요 밥을 못 먹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한 분이 있는데 이제 87인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면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모임에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렇게 힘든데도 전주까지 오셨어요. 장례식 때.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김포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라고 했더니 식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이분 혼자들이 하는데 손이 떨으니까 밥을 퍼면은 막 떨어뜨리니까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과자 하나라도 드시려면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드시고. 이게 손이 떨려서 물건도 못 들어요. 그것뿐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유롭게 활동도 못 해요. 또 치아가 상하여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을 때 어땠습니까? 1000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또 성대가 약해져서 찬송도 힘차게 부르지 못합니다. 기력이 다하여서 가벼운 짐도 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오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요? 짐승은 어떠합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뿐 아니라 영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인간의 노쇠 현상과 죽음을 풍요적으로 묘사한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또 8절 후반전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죽음 앞에 딱 가면은 모든 게 헛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금팔찌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살면은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사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누구나 한 번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죽는 사람 없고 심판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고 심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늙으면 육체가 쇠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요 35년 전에 개척했을 때 한 집사님이 29살 먹은 집사님이 왔어요. 애기 핏덩어리 하나 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거 이거 안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세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가 논이거든요. 논인데 우리 여기다 교회 짓게 이 자리입니다. 교회 짓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새벽 기도 끝나면 날마다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은 전부 다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 5명 있을 때 저까지 우리 집 사람까지 7명 있을 때 집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 적게 모아놓고 부흥회 초청한 사람은 처음으로 봤대. 그래서 아니 비록 7명이 있지만은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 있다고 생각하고 집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수요일날 한 사람 두 사람 앉혀놓고 방석은 50개 깔아놓고 그냥 방석으로 딱 깔아놨어요. 찬송인도 하는데 50명 앉은 것 같이 찬송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건축원금 1,000만 원 작정을 하더라고요. 또 여기 칠성 아파트에 카나다에서 잠깐 나왔다고 동생 집 왔다고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북변동의 홈플러스 그 앞에 자기 돈이 1,500평이 있으니까 목사님 800평 딱 띄워드릴 테니까 교회 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써주고 가더라고. 자기 주소. 내가 카나다에 가서 문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딱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 앞에다 붙여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 권사님. 문서 가지고 온다고 한 권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은요. 그때 김포 아파트 2,300만 원 갔어요. 딱 팔더니 왜 팔어? 이사 가려고 했더니 아니요. 건축원금 하려고요. 1,000만 원 작정하고 자기 집 반절을 건축원금 작정한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사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야, 집 팔아갖고 이사 가려고 나한테 건축원금 한다고 했구나.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임난희 집사예요. 왜요? 어쩐 일이요? 일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 그런데 예배가 몇 시에요? 한번 참석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몇 시라고. 그런데 제 마음에요. 저 집사님이 이제 권사 됐지요. 건축원금을 작정한 걸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인사하러 올라는가 보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저 임난희 권사예요. 그래서 왜? 어쩐 일이에요? 했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10분만
좀 얼굴 좀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와.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못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딱 내놓더라고요. 얼마요? 1,000,000원.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아니 이제 먹고 살만해?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2억 대출을 받는데 거기다가 1,000,000원을 더 붙여서 받았대요. 2억 1,000,000원 내가 하나님 거 빼다가 쓰나 2억 갖다 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2억 1,000,000원 대출 받아가 신랑은 몰라요. 신랑도 몰라. 내가 1,000,000원 건축업 작정한 거 이걸 갖다 바치고 내가 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도 편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러지 내가 마음에 영 찝찝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힘드시죠.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 빚 있는 거 건축원금 그거 갚는 것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가고 난 뒤에 보니까 1,000,000원. 그래서 월요일 날 당장 갔다가 은행 1,000,000원 갚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비록 1억 4,500인데 이자가 그냥 너무 비싸서 그냥 4.4%니까 아파트 대출 받아갖고 오면 2.2%, 2.8% 이 정도면 받는데 그래서 참 그렇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1,000,000원 딱 갖고 와서 헌금을 딱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농협에서 문자가 왔는데 4.4%였는데 0.6% 다운시켜가지고 3.8%로 이제 이자 내십시오. 그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자 다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갚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작정해놓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들만 다 해주더라도 우리 빚 다 갚아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작정하고. 어쨌든 젊은 때, 지금은 63살 됐더라고요. 29살에 왔는데. 그래서 집사님 몇 살이야? 그랬더니 60 넘었냐? 그랬더니 저 63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다 일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거든요. 어쨌든 인생에 우리는 젊을 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전도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제자이시고 스승이시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고 정직한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이런 의자도요, 못이 잘 박혀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못이 잘못 삐뚤어지게 박히면은요,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고 빨리 망가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박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